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마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집도 얻게 될 것이다. 힘들게 땅 파지 않아도 이미 파져 있는 우물이 있을 것이다. 모종을 심고 그렇게 밭을 메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포도원이 있을 것이다. 감람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그곳에 가서 평안하게 배불리 먹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조심해야지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잊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애굽의 종,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딱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면서 13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라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지금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당부와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먼저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다른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도 산당도 다 허물어 버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거주민들은 다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석상도 우상도 산당도 다 허물어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 땅의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과 어떤 언약을 하면 우리 평화롭게 이 땅에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과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인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상을 믿는 그들이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 번만 와서 이제 즐기다 가십시오.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들의 초대에 이제 가다 보면 여기는 좀 다르네. 특이한 것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호기심이 갈 것이고 한 번 갔다가 두 번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들이 믿는 우상에 섬기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거주민은 다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상은 모두 다 허물어 버려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당부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 우상, 죽은 그 조각상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될 찬송과 영광을 이 우상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가 이스라엘 자손이 멸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신 거. 그들의 우상을 모두 다 허물어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노하여 너희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이제 겁주시려고 그냥 살짝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될 그 영광을, 찬송을 우상에게 다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멋있게 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많이 섭섭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한 건데 자기가 했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겠어요? 예, 하나님도 당연히 속이 끓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화가 나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모두 부수어라. 그 땅의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라.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당부의 말씀은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마사가 이게 시험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제 가다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막 모세에게 막 불만을 막 토로하고 모세랑 거의 막 다툼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불평을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손 중에 장로들 이렇게 같이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제 어떤 바위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먹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이제 끝부분에서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시잖아요. 계신다고 하셨고 계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당연히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알고 계신다면 물을 주셔야지 빨리.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를 물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야지. 하나님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거죠. 예.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심한 것이고 예,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라 라고 하세요.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약에 대적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쳐 주시는 복도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풍요롭게 평안하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20절 21절의 내용을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네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네 자손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일러주어라, 가르쳐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규례, 이 법도, 이 증거를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왜 우리는 꼭 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요? 우리 주변 여러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왜 우리는 꼭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이제 자손들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때 아니죠.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솔직히 계속 일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러주어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애굽의 430년간 고통 속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애굽에만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규례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법도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돼. 그래야지 이 복을 우리는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자손들에게 일러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착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규례, 증거, 법도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이제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요단강 바로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수고하지 않고도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된다라고 하세요. 이미 막 성읍들이 다 쌓여져 있고, 그렇죠. 적들이 들어올 때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성벽 같은 것도 다 있겠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집들도 다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이제 아궁이도 있을 것이고, 뭐 창문도 나 있을 것이고, 뭐 마구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이미 다 집에 채워져 있고, 우물도 이제 있고, 밭도 다 있고, 포도원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그곳에도 이제 평안하게 이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허벌판이라면 성읍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각자 이제 가정마다 집을 짓고 이제 살아야지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것도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위해서는 이제 밭도 읽어야지 되고 포도원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것들이 하루 이틀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환경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섬세하게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신명기 8장 12,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17절 신명기 8장 17절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교만한 모습이 보이죠. 이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지었고 내가 수고해서 우물을 관리했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집들을 튼튼하게 내가 만들고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거. 예, 그렇게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자신이 수고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예.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말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그 구원의 은혜도 다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종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있었던 곳, 노예로 있었던 곳, 애굽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은, 섬길 때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어요. 눈물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떤 분위기에서 섬기는 거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 거고,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같은 종의 모습이지만, 섬기는 자의 모습이지만 다르죠. 완전히.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말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다 지키면, 조심해서 삼가해서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자, 선한 자, 죄 없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점들 투성이죠. 죄된 모습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